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소명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선교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 듣고 곧장 순종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누가 봐도 빌립보 시민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옷차림, 걸음걸이, 말씨 이런 교양을 갖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지 수일 후에 바울 일행이 찾아간 곳은 어디냐? 안식일에 강기스테 강에 있는 기도처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왜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강가로 찾아갔을까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 전도하기에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는 도시, 극도로 로마화된 도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도시,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유대교가 황제가 사랑하는 도시에 뿌리 내리는 것 무척 어려웠습니다. 빌립보, 사람이 살기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참 힘겨운 도시였습니다. 얼마든지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시아를 놔두고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곳은 겨우 기도처였습니다. 거기서 예비하신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몇 명의 유대인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 모여 앉아 있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을 보면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있던 모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요 여인들만 대상으로 복음 설교를 한 유일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 여자들을 데리고 이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저 단단한 로마 사회를 뚫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데 루디아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직업은 옷감 장수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이고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남자 고넬료를 회심시켰던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서 마게도냐에서는 이 이방인 여인을 처음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계십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말하죠. 여기 듣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한 번 듣고 회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그녀를 회심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녀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분명히 바울을 사용하셨지만 누가는 바울의 지식이나 말솜씨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아시아 길을 막으셨고 그를 마게도냐로 부르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도 친히 부르고 계십니다. 선교의 주도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통해서 부르셨다면 루디아에게는 마음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마음이 열렸듯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구약 성경으로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철벽 같은 도시 빌립보에서 한 여인의 마음부터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훗날 유럽 문명 전체를 뒤바꾸고 뒤엎고 뒤집는 대전환을 가져온 복음의 역사가 빌립보의 한 여인의 마음이 열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이 변화, 유럽의 변화, 교회의 새로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의 변화, 아주 작고 미미한 듯 보이는 이 변화, 즉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세상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매우 시시한 사건이었지만 성경은 한 여인의 회심을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기록해두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소소한 일생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 작은 실천, 작은 선행, 작은 양심, 작은 용기, 우리의 한마디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그것들이 나의 인생도 바꾸고 누군가의 인생도 바꾸고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 맞습니까? 한 여인의 참된 변화가 유럽 전체의 변화의 시작이었듯이 오늘 우리 자신의 참된 회심이 가져올 파장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옹알이 같은 우리의 서툰 기도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봉사, 우리의 작은 친절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고귀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여셔서 저희가 먼저 이 시대의 루디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부심, 자랑 그런 거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는 회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